오늘은 여호수아서 27번째 시간으로요. 예수 나의 도피성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나의 도피성. 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딱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이 저에게는 행복이에요. 도피성이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는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어떤 구별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역할과 모습을 감당하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주어진 곳이 도피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어쩔 수 없이 약간 성경 공부 같을 거예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다니려면 시험 보고 들어오잖아요. 적정 점수 맞지 않으면 우리 주양께 못 오시는데 우리의 수준을 자랑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설교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공부하듯이 그러면서 도피성을 알아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장 1절에서 3절로 출발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아멘. 인생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죠. 그래 특별히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무엇이 발동되냐면요. 그 당시만 해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보복법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그것에 대해서 피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루어야 하기에 피의 보복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말을 좀 더 풀어보면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남자로서 복수의 책임을 가진 사람을 피의 보복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 보복자가 그가 당한 죽음을 갚아줄 의무를 가지고 살인자를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으로서 무엇이 마련됐냐면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구별하여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팔레스타인의 베두인들, 그러니까 지금도 사막에서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의 문화에는 여전히 이 피해 보복자의 문화가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꼭 이런 느낌인 거예요. 누군가 다급하게 도망갑니다. 왜? 뒤에서 칼을 들고 누군가가 그를 잡으려고 쫓아가죠. 이 칼을 든 사람에게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성에 들어가는 건데 이 성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지금 안에 누군가가 손을 이렇게 뻗어서 만류하고 있죠. 이 성의 장로들이 피의 보복자가 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보복의 순환이 어찌 보면 끊어지게 만든 것이 이 도피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너무 당연하게 순종해야죠. 여호수아서 20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야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지명으로 보았을 땐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면 지금 이쪽 파란색은 지중해라고 써 있죠. 육지 안에 위쪽 파란색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파란색은 거기에 염해, 사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와 염해를 잇는 강줄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 동편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바산골란, 길란, 라못, 베셀이라고 써 있는 쪽이 요단 동편인데 요단 동편은 모세의 시절에 이미 점령이 되어졌어요. 시온과 옥을 멸하며 그쪽이 점령이 되었기에 이미 이곳엔 세 곳의 도피성이 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가며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 서편에도 세 곳,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라고 하는 세 지역이 도피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면 무슨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이거 나름 잘 이렇게 배분했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동편의 세 곳, 서편의 세 곳을 적당한 지리적 간격을 따라서 꼭 바둑에 화점 놓듯이 점 6개를 찍어 놓은 거예요. 모든 지역에서 가까이 도망갈 수 있을 정도의 지역을 구별해서 6곳의 지역을 이렇게 선정한 겁니다. 왜 이런 도피성이 만들어졌어야 되는가? 거듭 이야기하지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복을 당해 마땅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복을 당하기에는 이게 의도적이지 않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는 게, 사고가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에 누가 갈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부지 중에 살인하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쉽게 바꾸면 비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나무를 하러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몰려가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날을 자루에 단단히 고정을 시킨 다음에 도끼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온 힘을 다해 도끼를 휘두를 텐데 당연히 잘 고정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혹 이게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도끼질을 했는데 이걸 힘껏 뒤로 젖혔다가 날이 빠져 휙 날아가서 하필이면 옆에 있는 사람의 급소에 맞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절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자고요. 이러면 뭐 이게 어떻든 간에 죽은 사람이 있는 거고 죽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죽은 사람의 곁엔 뭐가 발동되게 되어 있냐면 동해보복법 안에서 피해 복수자가 발동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그대로 짊어지기엔 내가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난 그냥 나무를 하러 갔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헐겁게 꽂혀져 있는 줄을 내가 모른 상태에서 했기에 이 사람은 다급히 도망가되 누가 쫓아올 수 없는, 피해 보복자가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야 된다고요. 이곳이 어딘가? 이곳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 구별하시는구나. 의도적인 살인과 이게 실수로 벌어진 사건을 구별하는구나. 우리가 도피성에 갈 때 누구나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성읍의 장로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무엇한다고요? 이 사람을 받아도 되는지 받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별한다고요. 의도적인 살인자가 도피성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도피성은 악용될 수 없어요. 인간의 간교함이 나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적당히 속여 넘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여러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돼요. 하나님은 악용되는 도피성 그걸 만드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렇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품는 그런 곳이니까. 우리가 가끔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구원을 은근히 나의 욕심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게요.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상가집에 가면 시골의 상가집에선 뭐가 벌어져요? 이게 화투하고 막 이러면서 밤새도록 같이 있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는 문상하러 갔다가 옆에 보니까 고스톱판이 벌어졌는데 생각보다 돈이 막 은근히 쳐다보니까 약간 허술한 거예요. 당연히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옆에서 자꾸 기웃 뭐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서 일면식 있던 사람이 아이고 김 집사님 이리 와요. 같이 해요. 같이 해요. 괜찮아요. 이거 뭐 다 재미지 뭐. 김 집사라고 부르지 말지 그냥 이름을 부르지. 하필이면 집사라고 불러놓으니까 이거 안고 싶었는데 약간 엉거주춤하잖아요.
이거 안 줘도 되나? 아유,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상가집에서 도박하면 되나? 요런 마음을 먹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활용점정으로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일 가서 회개해. 괜찮아. 내일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따서 11조 하고 회개해. 하나님 다 용서하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왠지 돈 잃을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돈 잃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쌌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욕심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 그 내 작은 생각이지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실래요?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보자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했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도피성엔 들어가기 위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들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씩 좀 배워볼게요. 20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우선 도피하는 사람은요, 빨리 도망가서 피해 보복자에게 잡히기 전에 빨리 도망가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나름의 약식의 재판의 과정을 거쳐요. 그 재판의 과정이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자기 고백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어떠한 일이 내 삶에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자기 입으로 다 이야기하는 고백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안에 의미를 담을 거니까 잘 생각하세요.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놓고 이야기하는, 사건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면 안 되고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은 그래도 고의적 살인이 아니구나, 이건 비고의적 살인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두 번째 과정이 그 심사를 통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름의 심사를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해 보복자가 뒤늦게 쫓아와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 아무개 꺼내시오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거잖아요. 20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만약에 피해 보복자가 와서 나무개를 꺼내라고 온 난동을 부릴 수가 있잖아요. 막 성문을 두드리고 이름을 부르고 막 나팔을 불며 누구 나와라 막 소리를 지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가 귀찮고 뭐 온갖 행패를 부린다고 해서 그 성의 문이 열려서 아이고 데려가시오,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이런 일은 있다 없다?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 성이 세워진 목적이 그를 보호하는 것이기에 아무리 피해 보복자가 난동을 부려도 절대 그를 내어주지 않을 의무가,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이 성 안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히 그가 그 성 안에 들어갔을 때 누구 이야기만으로 들어간 거냐면 자기가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 사람의 시각만으로는 충분히 곡해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진짜 무서운 얘기가 막 삼자되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혼자 나는 이건 의도적이지 않았다, 나는 비고의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는 밖에서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는 아닙니다, 저 사람 절대 이게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은근히 도끼 날에다가 은근히 거기 쐐기를 하나 뽑아놓고 거기다 기름칠 해놨습니다. 쓱 하면 빠지게. 그리고 내가 가만히 봤더니 이 각도가 뒤로 뽑을 때 각도가 약간 이게 좀 그렇습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의 역할을 어찌 보면 보복자가 하는 거고 변호사의 역할을 이 성 안에 들어간 이 살인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긴 심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증거들을 갖다 놓고 쭉 심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가 끝났을 때 이 사람이 죄가 없음, 이건 고의가 아니었음, 실수였음, 이러면 이 사람을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철저하게 보호를 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의도성이 가득해, 이건 고의적 살인이야 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이 사람을 누구에게 내주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에게 성문을 열고 이 사람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이 죄가 없다 혹은 이건 실수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어지면 뭐 도피성에 거할 뿐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호수아서 20장 6절을 먼저 읽을게요. 6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20장 6절까지만 보면요, 약간 이 두 가지 상황이구나. 첫째는 재판이 잘 끝나고 나면 돌아갈 수 있겠구나. 두 번째, 재판의 과정이 생각보다 길 수 있는데 이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 대제사장이 죽는 일이 대제사장의 부고가 뜨게 되면 이건 전 이스라엘에 대한 어찌 보면 사면의 선포와도 같아요.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는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를 더 볼 거예요. 민수기 35장 28절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두세 분은 벌써 깊은 숙면에 빠져 계신데 공부한다고 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은근히 여러분의 우월성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딴 교회 집사님 지나가면 도피성 알아?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러면 좋은 교회 다니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우월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런 지식적 재료들은 습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게 되냐면요, 솔직히 이 피해 보복자가 그 재판에 참여했다고 해서 진짜 이 판결에 설득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전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안에 있고 판결은 받았지만 여전히 부글부글 거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면 그 고향 가운데 재판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재판의 결과가 위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재판 끝났다고 돌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이 끝난 후에도 그 살인자는 이 도피성에서 무엇을 기다렸냐면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죽기까지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도피성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도피성 안에 숨어 있었던, 혹은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일제히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부고라는 건 이건 한 지파적인 사건이 아니거든요. 온 지파가 다 알게 되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대제사장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죽음과 죄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더 이상은 어떤 피해 보복도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냥 대사면령이 발동되는 것과 똑같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었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엄청난 사면의 명령이 떨어졌구나, 이건 전 지파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피해 보복의 고리가 끊어졌다라고 여겼기에 6개의 도피성의 성문이 안 그래도 열려 있지만 더 이상 이 안에서 보호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 이제 그때까지 있었던 도피성 안에 있는 수많은 도피되었던 자들은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다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역할이 참 중요하기에 이건 여호수에게만 명령이 떨어졌던 게 아니고요, 모세에게도 당연히 명령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2절과 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요,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6개의 성읍을 보았지만 이건 의도적인 구별로 지리적 거리를 감안해서 6개의 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삶의 구역을 잘 나누고,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무엇을 내라? 길을 내라. 길을 잘 닦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험해서 도피성으로 못 도망갔어요, 강이 막고 있어서 못 갔어요, 이런 얘기 듣지 않게 다리를 놔야 될 때면 다리를 놓고, 길이 혹 훼손되어져 있다면, 원래 봄에는요 우리 교회도 대청소를 하지만 이때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훼손되어져 있다면 봄철에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다 수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냥 명령이에요. 그리고 모든 갈림길에 선명한 이정표를 세워서 이쪽이 도피성이다, 지나가면서도 그 도피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모든 갈림길에 다 도피성의 이정표를 세워놨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어디에 이런 일이 삶에 벌어지면 지체하지 말고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이 제도적으로 완비를 해놨어요. 근데 구약 성도들에겐 도피성이라고 얘기하면, 어느 순간 내 삶에 벌어질 수 있는 사건 앞에 도피성 가야지, 도피성에 가면 살 수 있대, 도피성에 가면 제대로 재판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 하나쯤은 알아놔야 돼, 요 정도였겠죠. 그런데 그들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도피성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서 알게 되어지는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성경의 선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시대의 성경은 당연히 구약이었을 텐데 구약을 붙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기에 도피성도 여전히 예표이며 그림자인 거예요. 도피성의 실체는 어디서 발견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대속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기에 도피성의 모습 안엔 누구의 모습이 담겨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도피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역을 분배해가지고 모든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장 단시간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의도적으로 배치되어져 있다라고 말했어요. 길은 반드시 보수되어져 있어야 되고 이정표는 선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단 한 명의 비고의적 살인자가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살인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깨끗이 닦아져 있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도 무엇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주님은 지금이라도 오라, 당장 오라 라고 말하며 우리를 초청하듯 도피성과 같이 손을 벌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이라도 너의 삶에 죄의 문제, 피의 보복자가 발동되는 것 같은 죄의 삭슬 묻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혼자 두려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어디로 오라? 예수의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이 이 땅에 선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밤중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십자가가 쫙 깔려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십자가가 다 뭔 거예요? 도피성의 이정표인 거예요. 당신의 살 길이 이곳에 있다. 당신의 생명의 길이 이곳에 있다. 당신의 삶에 벌어졌던 사건과 죄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로 피하라? 당신을 보호할 곳, 당신을 회복시킬 곳,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도피성이니 이곳으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과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해요. 지금도 솔직히 예수의 이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다고요. 왜요? 도피성과 같이 이곳에 생명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강조되어져서 삶에 벌어진 사건 앞에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실제 6개의 도피성에 큰 상징 중에 하나가 성문이 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성문이 닫히지 않아요. 어느 순간 어떻게 도피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성문이 늘 열려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을 위해 열려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인생의 황혼기에도 지금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달려 나오라 라고 말하며 주님은 거절치 않고 인생을 품어주신다고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문이 열려 있다는 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안엔 내 친구도 담길 수 있고요. 지금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굳건하게 정말 닫혀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도 누구든지 안엔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손을 벌리고 누구든지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요, 특별히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요, 괴로워하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이곳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건 어디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인생의 죄의 짐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소하는 사단의 무리가 날뛰게 만든다고요. 이 사단의 무리의 날뛰임 안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는 어디로 헐레벌떡 뛰어온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도피성 안에 우리는 이렇게 피하고 도망온 거죠.
열린 문을 향해 달리고 있는가? 진정 내 삶의 모든 죄악을 그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전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인생의 사고와 사건 앞에 엉뚱한 곳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직 어디로?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피성의 기가 막힌 건요, 이 사람이 성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는 집들이 있는 거고 성 밖에 밭이 있고 경작할 만한 땅들이 있는 건데, 도피성에 숨어 들어온 도피자들은 이 도피성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피해 보복자가 어느 곳에서 노릴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나간다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 안에 있으면 무엇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여전히 생존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를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해 줄 뿐 아니라 그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하기 때문에요? 도피성이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은 도피성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가 외부적인 일을 못할지라도 그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며 소위 말해 먹여 살리는 거죠. 저는 이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예수님은 풍요함과 풍성함의 근원이 되사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로, 끊임없는 돌보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아멘. 도피성에 들어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공급받는다고요. 예수를 만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도피성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 말고 또 다른 이 6개의 도피성 말고 또 다른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삭구는요 굉장히 목자랑 비슷한 것 같았지만 그는 결국 양을 잡아먹는 자가 되고 자기의 위험 앞에 양을 파는 자가 되어줘요. 요즘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단들을 조명하고 JMS니 아가동산이니 구원파니 다양한 이단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서 엉뚱한 교주를 따라가고 있는 도피성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도피성은 정확하게 구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성경의 이정표를 통해서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또 다른 이름 앞에 자신의 구원이 있는 줄 그렇죠 미혹당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다른 이름들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긴 참 불쌍한 인생들. 그 안에서 오히려 도피성으로 인해서 보호받고 그곳에서 평안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 큰 아픔들이 정말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로 고발되면 당연히 그 모임이 깨지고 파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굳건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정말 어리석음을 강변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도피성 아니면 피해 보복자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성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유일한 도피성의 이름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도피성이지 또 다른
다른 이름이 나의 도피성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그 성이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어도, 자기들끼리 써놓은 여기도 도피성입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있어도 거기는 피해 보복자가 따라가는 곳이에요. 그곳에선 얼마든지 피해 보복이 일어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 그 이름 앞에 서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도피성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네, 목사님, 근데 도피성과 예수님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요?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의적 살인과 비고의적 살인을 나누는 게 구약의 도피성의 원리인데, 구약의 도피성에는 재판을 하면서까지도 이게 진짜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들어있는지, 고의성이 들어있다라고 말하면 무엇 되는 거예요? 도피성은 그를 더 이상 품지 않고 그를 성 밖으로 내쳐서 피해 보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피성이라고 한다면 진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과연 그 안에 품어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실수한 게 아니었거든요. 목사님, 저는 그때는 죄악의 낙으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범죄했었거든요. 저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제가 그 선악과 따먹었던 거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구약의 도피성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안 받아줄지도 몰라요. 우리는 들어왔다가도 쫓겨날 거고 피해 보복자에게 내어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구약의 도피성, 그러나 신약의 도피성인 예수와 다른 점이 딱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그 중심에 회개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을 적당히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회개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는 죄인이라면 그가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주님은 가리지 않고 무엇하게 하셔요? 이리로 오라 말씀하셔요. 로마서 5장 8절 9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볼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 주님도 아세요. 당연히 아시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아십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으로 인함이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사면령, 이것으로 우리를 품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적인 육체의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게 구약의 대제사장의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그들은 끝없이 기다리며 도피성에서 그들은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그의 삶에서 들려올 이야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된 우리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고 있고 그 안에 심지어 어떤 땐 의도가 들어있음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죠,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주며 십자가의 대속의 대사면령을, 모든 재판이 멈추어지고 모든 고소고발이 멈추어지는 대사면령을 어디에서 내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을 통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자신이 품고 있는 모든 자기를 믿는 자들의 죄를 한순간에 대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의 삶은 피해 보복자가 따라올 삶의 더러움을 이미 품고 있어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구약의 도피성, 그 도피성에 우리 못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는 모든 죄인에게 손을 벌리며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순절에 서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도피성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품어주시며, 내가 이 재판의 과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결국 우리는 유죄 선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죄의 증거들이 내 삶에 빼곡한데 우리가 어찌 재판을 통해 사죄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재판을 멈추며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준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이름에 소망을 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